자,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4장 3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7주년 창립 기념 주일을 지냈고요. 이제 우리가 8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성경을 보면 8이라고 하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어요. 8,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특별한 의미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생명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했지만 8일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인생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제8년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8년의 역사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좀 부흥도 되고 또 아울러서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소속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여일 만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는 선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사방으로 이제 퍼져 나가면서 여기저기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참 모범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던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 중에 가장 커다란 특징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교회는 힘쓰는데 열심을 내는데 어디에 열심을 냈다고요? 모이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모여야 돼요. 요즘 시대는 모이기를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지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점점 우리의 삶이 폐쇄적으로 그렇게 변하고 있지요.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이웃집에 사람이 죽었는데도 한 달이 지나가도록 그것을 알지 못할 정도, 그렇게 우리 삶이 개인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주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면 되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는 각자의 집에서 우리의 폰을 가지고 다른 어떤 유명한 교회들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 퍼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인데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분입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아주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힘들게 지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그냥 말씀 묵상하고 조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혼자만의 신앙은 없습니다. 당신은 신앙의 친구를 만들던가 아니면 당신이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던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혼자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산 위에서 예수님 모습이 변형되셨습니다. 아주 황홀했지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빛이 비추이면서 더군다나 그 예수님 옆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면서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주님, 여기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저 세상에 사람들하고 휩쓸리면서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이렇게 예수님을 보니 내 마음이 황홀해지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너무너무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에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집을 좀 주님을 위한 집도 하나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도 하나 짓고 모세를 위해서도 집을 짓고 그리고 우리끼리만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삽시다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냥 산에서 내려와 버리셨습니다. 들을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자기 혼자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공동체의 믿음이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타의 다른 종교들은 자꾸 돌을 닦으려고 그래요. 혼자 들어가서 그냥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뭔가 깨달음이 생기고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깨달음을 가지고는 항상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여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성도들이 모일 때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모이기만 해서는 되지 않아요.
어떻게 모이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모였는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모였나요?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오늘 우리가 3번이나 읽었잖아요. 잠언 4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뭡니까?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사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인 단어인데 이게 개념이 잘 잡히질 않아요. 설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의 역할은 뭡니까? 알긴 아는데 이게 설명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렇게 싸웠죠? 야, 네 마음이야? 내 마음이지. 그러니까 마음은 네 마음도 있고 내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나쁜 마음도 있고 좋은 마음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아주 고상한 마음도 있고 좀 저급해 보이는 마음도, 이 마음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마음을 같이 하여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모든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오늘 2가지를 우리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 여러분, 예전에 대한민국이 살기 어려울 때 박정희 대통령이 운동을 벌였습니다. 무슨 운동을 벌였나요? 새마을 운동. 새벽 종이 울렸네 하면서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노래 3절인가요? 뭐 5절인가요? 그거 다 외워가지고 아침에 학교 갈 때도 그 노래가 동사무소에서 나오고 끝나고 올 때도 그 노래 들으면서 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새마을 운동의 결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손바닥만한 나라가 지금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잖아요. 새마을 운동의 결과 한국은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국가가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교회 부흥을 바라보면서 운동 한번 해봅시다. 무슨 운동할까요? 새마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새마음 운동. 자, 그러면 새마음이란 과연 어떤 마음일까?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이게 지금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 것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그동안에는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블레셋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왕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이 너무 세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인 왕정 체제를 갖추면서 새로운 정치 체제 속에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그 역사적 배경 속에 이 구절을 보아야 합니다. 그때 자,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가는 시작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사울 왕인데요. 그런데 그 사울 왕에게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 사울 왕에게 뭘 주셨답니까?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가 이 사울이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시면서 주신 것이 이거라는 거죠. 사실 세상적인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뭘 주시는 게 좋을까요? 무슨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시던지, 아니면 왕이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도록 무기를 주시던지, 많은 군사를 주시던지, 뭐 병법을 주시던지, 재물을 많이 주시던지, 뭔가 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돈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병사도 아니고 새 마음을 주셔서 시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새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니까 사무엘상 10장 24절 말씀에서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너희들이 왕을 원했으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데, 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그러니까 사울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고 공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 27절, 사무엘상 10장 27절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 눈에 사울이 어떻게 보였다는 겁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이런 자가 어떻게 우리 왕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을 왕으로 모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울이었다면 이런 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나라든지 지도자는 지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지지하는 사람들과는 얼마든지 좋은 관계 속에 갈 수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한 칼에 제거할 수 있잖아요. 괘씸하니까.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그래, 너희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를 왕으로 인정을 안 해?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에 뭐가 생겨나요. 뭐가 앙금이 생깁니다. 그래, 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는 이 마음이 생기지요. 그런데 사울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였더라. 참는 겁니다. 새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울은 이렇게 자기를 반대하는 이런 불량배들, 자기를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을 인내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이 새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마음을 오랫동안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비극입니다. 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골리앗 장군이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 떨면서 숨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의 기색이 짙어졌어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지요. 다윗이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특히 여인들이 모여서 춤추면서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는데 그 노랫말 가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훌륭하다는 걸까요? 다윗이 훌륭하다는 걸까요?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자, 자기를 반대하는 불량배들을 보면서 참아냈던 사울의 새 마음이 이걸 놓쳐버리니까 자기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리는 다윗을 바라볼 때 시기심이 발동하는 겁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몇 번이나 시도합니다. 끊임없이 다윗을 추격하면서 쫓아다녀요.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을 버린 겁니다. 결국 사울은 망하게 돼요. 이 새 마음을 버렸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이 운동을 버리자는 겁니다. 새 마음 운동, 이것은 인내하고 용납하고 참는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혼자 생각하면서 참 목사의 표정, 제가 거울에 서서 이렇게 제 얼굴을 보자면 깜짝 놀라는 게 두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거울 앞에 딱 서 있는데 그 거울 속에 저희 아버님이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라는 것은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으면 아니 요 이마 미간에 요 주름이 왜 이렇게 잡혔을까? 그래 제가 표정을 많이 바꿔봐요. 요걸 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걸 피면 얼굴이 굉장히 불편해요. 요걸 약간 이렇게 찡그리면 이게 편안해요. 그래 제가 속으로 야 이게 목사의 표정이 이렇게 불편해 가지고 되겠는가? 목사의 표정이 좀 편안해야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며 목사를 쳐다보면서 마음이 편해질 텐데. 한 번은 제가 양치질을 하는데요. 저녁 때 양치질을 하는데 서서 양치질하는 게 조금 피곤해요. 그래 저 화장실 그 변기에 앉아서 이렇게 양치질을 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불쑥 들어와요. 그래 이제 이렇게 양치질을 하고 있다가 제 아내가 이렇게 보면서 나를 보더니 하는 말이 여보 인상 좀 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치질을 하면서도 이걸 인상을 이렇게 찌푸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이게 평생 살아오면서 이게 내 얼굴에 배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참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살다 보면 화가 나죠. 분노가 생깁니다. 여러분 속도 얼마나 뒤집어집니까? 내 속을 뒤집는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최소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만이라도 좀 성질을 좀 죽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틀렸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마음에 안 들고 틀린 게 눈에 보여도 그냥 받아주고 용납하고 오래 기다리는 마음. 보세요. 페인트 칠을 자꾸 하자고 그러는데 불편하니까 안 하려고 그러면서 기다렸더니 페인트 칠이 되잖아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벌써 한 1년쯤은 된 것 같아요.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비비불은 피하고 기억나는 분 계세요? 뭐 하자고 그랬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용감미인대칭하리라. 비비불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이거 피하고
용감 미인 대칭 용감 용서하며 감사하고 미인 미소 지으며 인사하고 대칭 대화하며 감사 칭찬하리라. 용감 미인 대칭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만이라도 이런 새 마음을 가지고 좀 참읍시다. 여러분 목사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요 좀 참아주세요. 성질 바로 내지 말고. 저도 많이 참거든요. 이 인상 찌푸린 거 이게 참음의 결과예요. 인내의 열매입니다. 우리 피차에 좀 참자고요. 좀 인내하면서 이게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 운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어떤 교회 보니 그 교회는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싸우니 제가 참 안타까워서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은 왜 이렇게 교인들하고 싸우세요? 사실 저는 교인들하고 싸워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럴 용기가 안 생겨요. 아니 어떻게 교인들하고 싸워요? 그런데 그분은 교인들하고 싸우면서 막 설교할 때도 그 교인들 잘못한 것들을 막 야단치면서 그걸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치는 설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목사님 교인들하고 싸우고 교인들을 치는 그런 설교를 하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막 또 분노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는데 왜 이 목사가 나를 그렇게 또 지적하느냐고. 아니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는데 처음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그랬다는 거예요. 양을 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양을 치는, 아니 그 양을 치라가 그렇게 야단치라라고 해석이 되는지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게 목사는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훈련이라는 이름 아래 이런 식으로 교인들을 공격하고 교인들은 또 다니면서 우리 목사의 험담을 하며 흉을 보면서,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여러분 다니면서 우리 교회 목사 흉 보지 마세요. 그거는 교회 오지 말라는 말보다 더 나쁜 말 아니겠습니까? 저도 교인들에게 속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속이 뒤집어져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니까 같이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제가 몇몇 분들 이렇게 연락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실 연락을 보내도 이미 저는 마음에 포기하고 있는 게 많아요. 보내기는 하지만 안 올 것이다 예측하는 사람도 있고, 아 이분은 좀 올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다 보냈어요. 그런데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한 분이 바로 연락이 와서, 아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가겠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 이제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이 크게 자리를 잡았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거 잘 의식하지 않는 편인데도 이제 그분이 오래간만에 오니까 야 이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좀 은혜가 돼야 될 텐데 막 이런 것도 신경이 쓰이고 일주일 내나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얼마나 이 배신감이 큰지 몰라요. 큰 기대를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다리면서 준비했는데 안 왔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나? 어떤 일이 생겼나? 그 다음에 연락을 하는데 대답도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분야로 속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하고 안 오신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말 제가 배신감이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속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야 그게 그렇게 속상하냐? 너 몇 번이나 참았는데 수도 없이 참았는데요. 저 혼자서 그렇게 시기하게 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참았는데요. 더 참아야 돼. 언제까지 참을까요? 네가 나를 속인 만큼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속인 만큼.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인 것이 억울하고 속이 뒤집히고 힘이 드는데 내가 하나님을 속인 것이 몇 번이나 되는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오래 참는 마음, 용납하는 새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오래 참는 마음을 가져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지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들의 대부분은 인내와 용납의 영양분으로 얻을 수 있는 결실들입니다. 인내 없이는 얻을 수 없어요. 용납하는 마음이 없으면 얻을 수 없는 결실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얻는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면서 나를 용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납하신 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이 교회인데 우리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해요.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어떤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네가 전하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너는 왜 그렇게 참지 못하느냐?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모일 때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요. 내 생각하고 다른 거 많습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거 이런 거 있지만 불평하지 말고 비난도 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그냥 좀 웃어주면서 온유한 모습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새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아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밖에 못했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흘러가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새마음 운동 한번 해봅시다. 새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용납하고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나이다. 우리의 마음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나이다.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정말 나를 화나게 하는 것들 너무나 많이 눈에 띄입니다. 그럴 때마다 분노하며 화가 치밀어 오르는 우리의 이 마음, 아버지여, 이제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갖게 된 새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으니 하나님, 인내하고 용납하는 이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이 새 마음으로 맺게 되는 열매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이 새 마음으로부터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울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